여기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쪽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제 많은 분들, 구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정말 불도저같이 막 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핵심을 다하고 좀 툭된 말로 좀 비하해서 이렇게 비하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둥 살 둥 오직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오늘 대한민국으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정규과정을 계속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영재고를 나와서 그다음에 카이스트 또는 서울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법대를 졸업한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를 주름 잡고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동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주고, 그래서 밀어주고 이런 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불과 30대에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런 큰 일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청년은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가 하면 그게 본인이 만나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그 중심에 신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던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좀 다른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취사가 있는데, 유대교는 구약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고, 기독교는 그것이 어렵고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그 은혜의 법을 우리는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념이 어디까지 그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것의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 학교에서 모든 권력을 다 위임받아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고난까지도 위임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때렸어요. 남녀를 때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서 옥에다 가둘 정도, 이런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해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가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개종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설교를 이제 한편의 설교를 듣고서 결론은 그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서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그 사울의 청년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청년의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는 걸로 봐서는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의 책임자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심지어 아빠와 엄마를 아이 있는 데서 뺏어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다소라고 하는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고 맞고 올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자라왔던 거예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배움과 달랐던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무엇을 믿냐면 진화를 믿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단세포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진화해서 피리에 의해서 점점 변형이 돼서 오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 나온 건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1800년 전에 나왔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 맞겠다,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아, 뒷받침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난 이걸 믿을래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맹신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려고 하는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근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를 다룰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사람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했어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신앙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도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코지해도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사건에 대해서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내가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계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서 많은 통계를 통해서 또 많이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확률적으로 좋고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줄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계산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요. 비는데 무엇을 빌어요? 나를 위해서 빌어요. 사람이 점을 보러 갑니다. 돈을 내고 점을 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점을 보나요? 나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학습하고 열심히 듣기를 바라고 또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계시를 믿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내가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가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등에 업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본인을 밝히신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눈이 멀고 이제 그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장님이 되면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우리가 저희 수요일날 지금 내비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소경과 팔 부러진 자나 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울은요 눈이 멀었어요. 지금 상태로 하면 그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저기 해도 성공하기는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가 오죽 놀랐으면 3일 동안 며칠간 밥을 먹지 않고 그냥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핍박했던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안수하면 너의 눈이 떠질 거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너에게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한다고 축복하니까 그의 눈에 비밀이 벗겨지고 다시 눈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평생 많은 것을 배웠고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거예요. 그가 찾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계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계시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유대교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외치면서 대답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전에는 대제사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울이었던 청년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가마리아의 문화생이야.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카이스트 나는 최고의 교수야. 이런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종교지도 있는 곳에 가서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제 변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계심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돼서 회심을 해서 바울로 우리는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나의 능력을 알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권한을 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멋진 일들을 한번 해볼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마음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등에 업고 다녔죠.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배가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는 걸 즐거워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는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예요. 눈이 멀었다가 이제 예수의 계시를 만나서 눈이 멀었던 그 눈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고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경험한 것을 이전까지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죽여 잡아 돌아쳐 했던 그곳에 가서 야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전에 자기의 삶을 이제는 지워가는 거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네가 이게 맞다고 얘기했잖아. 야, 넌 이게 옳은 거라며.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바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물이 얼마 있어요? 3년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무릅니다. 3년 동안 뭐 할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어쩌면 그곳에 수동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라비아는 사막지대예요. 사막 한가운데 가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3년. 무슨 고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계시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얼마나 권한받을지를 그에게 말을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내가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신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해야 되고 권세 있어지고 정말 모든 걸 부와 명성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부와 명성을 얻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인지를 그에게 말하라고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결코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러나 그 영생의 대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3년간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삶의 결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 성격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최고의 열심을 내도록 그를 바꾸어 놓았어요. 다시 그가 눈이 멀었던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야, 저 대제사장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잡으라고 가두라고 보냈던 그 사람 아니야? 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 유대교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이 바울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몰래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뭐라고? 감히 나를? 니들이 나를 어쩔 건데? 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다 계략을 짜서 다 피했을 거예요. 어쩌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폭력으로 그가 잘하는 힘 있잖아요. 그걸로 무엇인가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울이 된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는 그를 그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현장에서 전에는 돌로 쳐서 그것을 쟁취하고 무엇인가 옥에 가두면서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던 그는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는요, 그 자리를, 폭력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그가 피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는 그 자리에서 피하여 갑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전의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해코지해도,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념인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와 그 어떤 희생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의 자녀가 실력은 없어요. 근데 강남에 가면요, 온갖 많은 돈을 써가지고 심지어는 시험 문제를 유출시키기도 하고 많은 학원들을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뉴스에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가는데 없는 논문에 공저자로 막 등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작하는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차라리 저는 아까도 그 방문 시간에 우리 주연이 학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기로 하는데, 저는 전에부터 주연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연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그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죠. 근데 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축복을 받는 건 정말 축복인데, 이기심과 나를 위한 욕심과 권모실수와 이것저것 세상에 살던 그 방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잘못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계시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식하고 학습하고 내가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겁니다. 그 계명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행복한 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에게 더 감사한 일인 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평안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런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요, 많은 돈이 생기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좋겠다, 나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꿈을 꿉니다. 3천만 원 생기면 뭐 할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럼 한 1억 있으면 될까? 1억이 생기면 뭐 할까?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써봤어요. 처갓집에, 형제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우신 분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도와드리면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1억을 써보는 거예요. 제가 모자라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그 10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다시 10억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계획서 쓰면서 이전에 있던 것보다 그래, 이게 한 달만 살 게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천이 돼서 좋게 잘 계속해서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한 번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하는 만큼 끝까지 도와주려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10억 갖고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300억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때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무슨 걱정이 됐냐면, 아니 300억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이게 돈이 완전 고민덩어리네. 좋은 고민도 얼마나 심각하고 고민이 다 힘들잖아요. 뼈가 마른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도요, 누군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고 누군 얼마 도와주고 누군 많이 도와주고 누군 적게 도와주고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돈 있다고 소문나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은 또 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요, 아무리 300억이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은 없는 게 은행이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결론은 없으니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누가 나한테 있는데 안 준다고 뭐라고 안 하고, 있으면서도 사관이 돈 안 쓴다고 뭐라고 안 하고,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300억 한번 여러분의 스타일만큼 돈을 만약에 갖게 되신다면 그걸 뭘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300억이 있으면 그동안 내가 300억 있으면 너 이렇게 할게, 300억 있으면 너 뭐 해줄게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구체적으로 300억 어떻게 쓰실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게 돈이 많은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가요? 굉장히 놀랬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여기까지 했죠. 자, 이 4월이라고 하는 청년이 계시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바울이 되었어요. 자, 무엇이 변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늘어가고, 심히 박해하는, 나를 대적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박해하는 거야. 그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다른 이야기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었어요. 교회를 진멸하고 또 집에 들어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다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폭력적이었던 스데반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냐면 폭력이 없어졌어요. 계시를 믿는 그 순간 그는 폭력이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는 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의지했던 그는 공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도라고 불려진다고 해도 그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21절부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막 이렇게 정말 온갖 잔인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박혔대 라고 하는 소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까지 먼 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 변절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전의 나의 삶은 내 방식, 내 사고방식,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꿈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더니, 그리고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나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이웃이네요.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좋은 거군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다. 안 그러겠어요? 폭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돌로 쳐서 또 옥에 가두고 남의 가정을 막 부시든 어쨌든 그렇게 자신만을 위했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이웃에게도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으로 남는데 누가 신뢰하겠느냐? 누가 그를 욕하겠어요? 여러분이 욕하시겠나요?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치도록 믿냐? 여러분, 적당히 믿는다면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적당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감동을 이미 맛보아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하고, 왜 그리스도인은 욕심 가지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 반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큰 문제들,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많은 해함을 당하는 것들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욕심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결과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 선현호 성도님과 유승희 성도님이 매일 같이 이렇게 오면하면 이렇게 들리시는데요. 어느 날은 사모님 복숭아 2개를 누가 줬어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복숭아 2개를 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두도 하나님 요 자두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두를 또 갖다 놓으시고 한 번에 많은 건 안 주셔요. 근데 오면하면 요만한 조물에도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머리를 탁 이렇게 깎고 오셨는데 수요일에 설교가 머리를 밀지 말라는 설교를 있었거든요. 머리를 탁 그날 깎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이건 기억주가 말이요 체제가요 눈썹까지 이렇게 다 밀어요. 그러니까요. 체제가 좋은 처제. 예. 형부가 해달라면 다 해주는 처제가 있었어요. 자랑거리죠. 근데 미용 기술사가 아니고요 이런 게 취미예요. 선현문 선생님 다음에 처제한테 가시면 처제 우리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내년 한 4월달쯤 아 그래 내년 4월달에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말씀하는 걸로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처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처제한 사람이요 경암마라고 있어요. 온 4월달에 짜장면 배달이 왔어요. 4월달에 분명히요. 네. 근데 짜장면 배달을 우리는 먹는데요. 네. 먹는다고 하더니 짜다고 안 먹는데요. 그거 개라고요. 짜장면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따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들을게. 아니 이 사람하고 나하고요. 먹어봤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저를 양해하세요. 내년 4월달에 처제가 짜장면 먹으러 간대요. 아 좋으시겠네요. 나중에 짜장면 드시고 나면 얘기 그때 해주세요. 지금 다 끝나셨어요. 됐죠?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이제 오히려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웃들, 친구들, 자녀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다시 한번 아라비아로 가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어떤 것이고 그 계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석학이었던 사도 사울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나 고민했어요. 여러분 3년간 고민하는 건 얼마나 심사숙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아라비아에 다녀오셨잖아요.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결론 아직 안 나셨어요? 아직 아라비아에 계신 건가요? 여러분 빨리 결정하시고 결론을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우리가 다윗은 힘있고 비리들만 모여 있었잖아요. 그 600명 정도 비리들, 건달들만 모여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것을 나발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빼앗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을 배려를 필요로 하게 했던 거예요. 배려를 내가 억지로 뺏을 수 있음에도 도와주고 배려를 통해서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다윗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을 데려가시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게 축복의 신앙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그 법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없을 것 같고 가난할 것 같으면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물어오는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결정되시고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배워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정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